여러분, 추석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은 우리 민족 사람들이 조상들께 또는 하늘에 지낸 추수감사절입니다.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에게 또는 하늘에 제사한 날이 바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기원에 의하면은 신라 유리왕 때 공주님들을 둘로 나누고 조정을 둘로 나눠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길쌈을 하고 배를 짜고 또 그네를 띠고 활쏘기 같은 걸 해서 진 편이 가을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긴 편에게 대접했던 것이 바로 추석의 기원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민족은 대대 오랫동안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썼는가?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그래서 가위라고 그랬습니다. 더 한가운데라고 그래서 한가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중국도 역시 우리와 같이 추석을 지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추석을 갖다가 중추라고 그럽니다. 또 칠석 또는 월석이라고 그럽니다. 중추, 칠석, 월석이라고 부르는 중국말을 두 글자로 만들었어요. 중추의 추에다가 월석의 석자.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추석이 되면 참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지.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추석 전에 큰 장날에 부모님들이 어느 집이나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숫자대로 검정 고무신을 사고 흰 고무신을 사고 양말을 사고 윗도리를 사고 아랫도리를 사갖고 선반에 딱 얹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신고 싶고 얼마나 입고 싶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던지 추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추석날이 되면 송편을 먹고 또 추석 전에 우리 형님이나 또는 아버지와 함께 외낫을 가지고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석에 대한 기억 중에서 최고의 기억이 뭘까요?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추석 중에 최고의 기억이 뭘까? 추억이 뭘까?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고향을 가야 됩니다. 성묘를 해야 됐고 부모님께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통이 많이 약화됐지만 지금도 역시 명절이 되면 조상에게 성모하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습니다. 금년에는 연휴가 상당히 길어서 길이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5시간은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새벽에 출발해서 밤 늦게 도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꼭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사람이 고향을 찾아갔는가 통계 보니까 5일 동안 5천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몇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이웃을 찾거나 움직였냐면 3,287만 명이 몇만 명이라고요? 3,278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향도 찾고 친지도 찾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석을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석이 가을은 고향을 찾는 계절입니다. 이 고향을 찾는 계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생각하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 우리 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늘 위 있는 우리 집.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사모하며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 시에도 보면 고향에 대한 시가 있고 문학 중에도 고향에 대한 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사람들 인홍 향도 때문에 도시로 간 사람들이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그저 노래를 한두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고향이 정말 그리워서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북한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고향 땅이 그리워서 북한이 그리워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저 남쪽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했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보이네. 아 꿈엔들 이들이요 내 푸른 바다. 그렇게 바다를 노래했어요. 그럼 북쪽 사람만 노래하고 남쪽 사람만 노래하고 그러면 산골 출신인 사람은 무슨 노래를 했을까?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바닷가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산골 사람도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귀소 본능이 있어서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글들에 보니까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 속에서 죽는답니다. 여우는 죽을 때 그의 꼬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죽고 저 호랑말, 저 북한의 고향인 말들은 그의 머리를 북쪽을 향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눈도 깜빡도 안 하시네.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강릉에 가면 남대천이 있고 남대천에 있는 연어들은 부화를 해서 저 큰 태평양을 몇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다 휘젓고 다니다가 무슨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남대천에 와서 알을 까고 죽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도 다 가축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서 어머님의 협조를 받고 저 외삼촌이 사는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 양말로 다양살이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을 속이는가 하면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20년 동안 살다가 야 고향이 그립구나 하고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러 명의 부인과 많은 아들들과 함께 많은 종들과 함께 세상 말로 하면 금이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보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참으로 돌이 많고 훌륭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히 룻기에 보니까 누가 돌아갔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갑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또 큰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서요?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큰 복을 받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 이거 어떻게 새 과부가 이 타향살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오미는
금이 환향이 아니고 마라의 쓴물에 환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향을 찾아온 나오미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고향을 돌아가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고향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과 제가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교회 나아오고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따뜻하게 맞이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 두 사람도 유명하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어디로 돌아갈까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검은 거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곡조가 좋았던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얘들아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 임금을 위해서 찬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임금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달라니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하면 죽이게 생겼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에서 이래 울고 저래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수천 수만 명이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추석이 되면 고향을 꼭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광야 같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나오미처럼 실패를 하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지라도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천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너희를 영접하실 터이니 너희는 하늘 집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지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영지교회를 이렇게 출입하시다가 용서하십시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영지교회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다가 영지교회에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하시다가 들락날락 하시다가 들어와서 가만히 오랫동안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모형인 영직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다가 그렇게 오늘 새벽 침대에서 일어난 것처럼 천국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디인가? 천국을 사모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11장 15절에 보면 두 가지 본향이 나옵니다. 같이 할까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어딜까요? 육신이 나왔던 본향. 야곱의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생들인데 왜 하나님이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더 나은 본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세상 노래를 불렀듯이 다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향 나온 바 본향을 그리우게 하실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저 하늘나라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이 아무리 좋고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며칠 후에 다 더 나은 본향,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신 하늘 위에 내 집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나그네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에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게 하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헷 족속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할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행인입니다. 나는 나그네, 나는 행인, 나는 하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다가 중간 경유지가 어디냐면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에서 태어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가나안 땅이 내 소유주고 가나안 땅이 내 목적지니까 거기서는 내가 나그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행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목민은 늘 떠돌아다닙니다. 말이 가는 대로, 양이 가는 대로, 소가 가는 대로, 염소가 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원한 목적지인 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계시고 우리 영지교회에서 참으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손자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데다가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드니까 이 야곱이 70명의 식구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야곱이여, 당신이 보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왕이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몇 살 되지 못해서 내 나이가 지금 130입니다. 그런데 내 나그네 130의 삶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도 오랫동안 살아야 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그랬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꿈꿨고 야곱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 겸 결론으로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잘 아시지만 우리가 고향을 찾는 계절에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는데요. 제가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땅에 있는 너희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이 땅이었습니다. 이북이든지 이남이든지 산골이든지 바닷가든지 다 우리의 첫 번째 고향은 이 땅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고향,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는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집, 이 하늘을 누가 준비하실까? 2절에 보시면은 누가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을 본인이 지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있는 목수가 뚜닥뚜닥 지었어요.
제가 살던 옛날 고향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지어다 뚜닥뚜닥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지으시고 천군 천사가 지으시고 성령님이 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보았는가?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누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멀리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 정말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 육신의 고향은 다 다녀오셨죠? 천국은 얼마나 좋으신지 한 번 가시면 오실 줄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시던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실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안 오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밖에도 참으로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영지교회 와서도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번 가시면 이 양반들이 오실 줄을 몰라. 천국은 좋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갔을까요? 3층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얼마나 정말 좋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천국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너는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 저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동족의 위험과 헐벗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이 없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으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돌로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 가운데도 기쁨으로 죽었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은 무엇으로 지었을까? 천국은 과연 무엇으로 되었을까?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은 천국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잘 아시지만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러분, 또 18절을 보세요. 성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그렇게 볼 때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령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를 본 사람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천국의 재료가 뭘까? 그것은 수정, 벽옥 같은 그런 크리스탈 같은 진주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무엇도 길도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세상에 사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좀 황금 보화를 갖고 넉넉하게 살 쯤 되었는데 그만 죽게 되었어요. 써보지도 못한 돈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가장 들고 가기 쉬운 금으로 만들어서 가방에다 들고 그리고 천국 문을 들어갑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가면 천국의 수문장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냥 갱갱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갖다가 가방에다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서 이 집사님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요?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천국이 가지고 왔습니다. 좀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를 시켰을까요?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껄껄껄 웃으면서 괜한 고생을 했네. 천국은 길바닥도 황금이라네. 그렇습니다. 천국은 길바닥도 황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며칠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천국에 없는 것, 정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천국에는 첫 번째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두 다시 없다고요? 바다도 없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생명수 강은 있는데 왜 바다가 없을까요? 천국을 우리가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성에, 큰 성에 바다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성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한강이 흐릅니다. 천국에는 4강이 흘러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바다는 없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 바다는 풍랑이 있습니다. 바다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다는 고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풍랑이 없고 천국에는 고해가 없고 천국에는 축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뭐가 없는가? 밤이 없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음이니라. 밤은 어둠과 밤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빛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질병이 없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없다고 그러니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3천 몇백 명,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떠나가든지 우리가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그런 면역력과 능력과 저항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늘 풍랑이 있고 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질병이 없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고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으니 아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니 죽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없는 곳,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고, 여러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은 3절입니다. 전염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바다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3절 때문에 우리가 꼭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에는 천군 천사가 계시고 천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침내 마지막 날 천국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 계절에 더 나은 본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철로 역정길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귀성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